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의 그 스토리가 거의 이제 절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그런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계획하는 형제들에게 돈을 넣고 자루에 곡식을 넣고 요셉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시 형들과 하나 되는, 일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여기까지 올 때 이미 형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그 상처는 이미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집의 일과 또 애굽에서의 고난 다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자 해서 잊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게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셔야 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 문제를 잊어버려야지. 여러분, 우리 결심과 결단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그 일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죠.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에 그 일이 딱 남아있어요. 20년 전에 그 일도 딱 남아있어요. 마음을 딱 이렇게 해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일도 다 치유하시고, 여러분 10년 전의 일도 다 치유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앙금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난날의 상처는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형들의 자루에 돈을 다시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다시 집어넣는 것은 한번 걸려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형들이 변했을까? 정말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했을까? 그걸 이제 한번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형들이 완전해졌는가? 이걸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요, 빚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졌는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가? 내가 형들과 하나 되어도 이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전에 경험했던 이 요셉의 형들의 그 공동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그 공동체는 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기분 나쁘면 동생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형제잖아요. 기분 나쁘면 형제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 감정에 너무나 충실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변했을까, 형들이? 이걸 이제 이 요셉의 이 계획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모난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내가 변하면 우리 공동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변하나?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안 변하나? 우린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매듭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있잖아요. 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나를 다루고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 그 권사가 딱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 말씀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 앞에서도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 위치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남은 생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계획은 뭡니까? 형들의 자루에 다시 양식을 넣고 형들이 양식값을 준 그 돈을 다시 자루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베냐민을 지금 궁지에 한번 몰아보는 거예요. 궁지에 몰아보는 거지. 1절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에게 그 자루에 넣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베냐민은 요셉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같았어요. 어머니가 같고 요셉이 또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고, 그래서 베냐민을 어떻게 다루냐,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형들이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네 분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네 가정을 경영을 했습니다. 네 가정을. 그래서 상당히 갈등도 많았고 여러분 어려움도 많았는데 베냐민하고 요셉이 어머니가 같았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그걸 보면 이제 이 형들이 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요셉이 이 공동체 소속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정말 애굽에서 큰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요셉은 늘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도 있잖아요. 나를 이곳에 묻지 마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절대로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마라.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서 여러분 입관만 했습니다. 발인을 못해요. 발인을. 언제 발인합니까? 몇백 년 후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 발인을 해요. 그동안은 계속 여러분 이 입관한 상태로 요셉의 시신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 때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있을 곳이 있는 사람이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의 그 메시지로 자기 몸, 죽은 몸, 시신까지도 그렇게 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지금 속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 경험한 이 요셉의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무자비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게 존중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존중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라. 하나님 위에 자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딱 나쁘다든지 수가 딱 틀리면 말씀도 제껴버렸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말씀도 제껴버렸습니다. 말씀도 제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던 요셉을 기분 나쁘니까 저 팔아버리자, 저 죽여버리면 저 말씀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위에 자기들이 군림하고 있고 말씀도 자기 밑에 있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그 전에 요셉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들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러분 이 공동체의, 이 교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요셉처럼 어떤 그 테스트, 요셉처럼 어떤 점검을 해야 될 때,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질문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가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이게 잘하고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내가 좀 이게 작년보다 내가 좀 이렇게 달라진 것이 있느냐? 내가 몇 년 전보다 내가 잘하고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중요한 가치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중요한가 이게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 그 공동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지라는 것이지. 그래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자랍니다. 개인도 자랍니다.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굉장히 말씀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 기도에 막 그 진지함이 있고 연세가 드셔도 있잖아요. 다 교회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그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하나님 말씀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가 달라요. 생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라면 굉장히 공동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자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딱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내 속에 심겨 놓으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지금 형들이 이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형들 똑똑하지만 유대인들 똑똑하지만 그들 위에 지금 요셉이 전체를 지금 관망하면서 지금 작전을 짜는 너무나 세밀하게 일들을 지금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형들의 자루에 다 돈을 집어넣고 양식도 다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자를 넣어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다 떠났을 때 지금 추격해라 해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의 청지기는 선을 베푼 주인의 은잔을 훔친 것은 이거 악하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무슨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짓은 우리 안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목숨을 담보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형들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정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거지요. 남의 물건을 막 훔친다든지 여러분 뭐 값도 지불 안 하고 물건을 가져온다 이런 짓은 안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나타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나 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형들의 약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는 손을 안 댔지만 여러분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값을 지불 안 하고 물건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자기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형들 중에는 그 계모와 통관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한 족속을 전멸을 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어떤 부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어떤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나쁜 것은 아니, 나쁜 것은 아니. 우리가 다 도덕적이 되어야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안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기질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욕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법을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으로 떳떳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잖아요. 반드시 정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떳떳해지려고 하는 그 시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기는 정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을 때,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이렇게 움터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지 않는 한 아무리 자기를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도 있잖아요, 그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살기 시작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그 촘촘한 법망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순복하는 이 새로운 이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은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요셉이 지금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자신감과는 다르게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들은 요셉이 파놓은 함정에 딱 빠졌습니다. 그대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이 함정에 빠뜨린 이유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형들에게 정말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형들에게는 요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고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요셉 팔아먹으면서 돈을 받았어요. 눈에 막 그냥 이 꼴상스러운 이놈 안 보게 됐어요. 어떤 이득을 팔아먹으면서 이득을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형들은 다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딱 제껴버리고 그들이 돌아가면 있잖아요. 아니 그냥 뭐 재수가 안 좋아가지고 베냐민이 걸려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는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베냐민의 운명은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유다가 나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주의 노예가 되겠다. 베냐민만 노예가 되고 우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부가 다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나서서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 요셉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이 숨겨두었던 요셉의 문제를 지금 지금 총리를 통해서 자기를 신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셉을 팔아먹고 이 문제를 덮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애굽의 총리를 통해 자기들 신문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유다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베냐민조차도 요셉의 경우처럼 노예로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것이 뭐냐면 우리 전부가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 이제 우리 전부가 노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적발했으니까 이 죄를 이제 함께 노예가 되는 일로 감당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전부 노예 되지 마라. 잔이 발견된 저자만 노예가 되라. 지금 여러분 요셉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시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험.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 가면 굶어 죽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지금 막 그냥 그 제비가 잘못 뽑혀가지고 지금 베냐민이 걸려들었는데 이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돌아가서 식구들 살리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애굽의 총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나? 베냐민이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를 지금 지어서 이런 일이 생각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죄를 적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함께 감당하기로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와 형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적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이 변한 겁니다. 형들이 지금 자란 겁니다. 이제 정말 이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운명을 함께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운명을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요셉이 지금 확인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란 것이 확인된 겁니다. 형들이 지금 성장한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은 어떤 고향이 같다든지 학교가 같다든지 어떤 이해관계가 같다든지 혈통이 같다든지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공통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도들을 하나로 탁 묶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랑 다르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소망이 없는 자고 이게 고백되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고백될 때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잘 관리하고 계획하고 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약해요. 굉장히 약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거는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고 부흥을 경험한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나 괜찮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터뜨렸을 때 있잖아요. 나도 그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막 주변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날 때 선교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앞에 있던 어떤 성도가 내가 죄인이다 다 고백하면서, 나도 죄인이라고, 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있잖아요. 우리 그 평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국을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불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이 시작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어난 회개운동이 있잖아요. 미국 전역을 여러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당신보다는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성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